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이 두 날을 통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 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장 최근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미처 해보기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부남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결혼식 전에 저에게 정말 진중하게 하신 말씀을 매일 밤 묵상하며 잠에 듭니다. 목사님, 3년은 보고도 못 본 척,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집에서 혼나시니까 저희끼리. 잘 하고 싶은데 이 가장의 역할을, 이 가정을 잘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또 더 나아가 이번 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단 한 가지일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한 가지 기대만을 충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집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일터와 또 국가라는 우리의 사역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생의 집을 잘 세워나가고 잘 건축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살아는 나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은 무너지기 십상이고요. 우리의 일터와 사업처들은 망하기 십상이고요. 국가는 곧 무너질 듯 위태위태한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의 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의 집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그 공동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집이 진짜 행복하게 잘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헛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 번 반복되어지는 이 헛됨은 아주 본질적인 헛됨이요, 아주 영적이고 영원한 헛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헛됨에는 어떠한 조건을 붙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헛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무엇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이 헛되다라는 거죠. 이 집과 성은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는 우리의 일터, 또 더 나아가는 우리의 나라, 국가를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인생의 모든 공동체, 인생의 모든 집들은 전부 다 헛되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소위 성공하기 위해, 성공된 가정, 성공된 직장을 갖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노력마저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 어떠한 공동체도 헛되고 헛된 뿐이란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그 가정,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이란 그 인생의 집에 누가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표제에 잘 나타나 있어요. 127편 시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즉 절개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요 노래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또 나머지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나겠죠. 그 짐승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일주일 이상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보통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일주일이 걸리게 되겠죠. 짧게는 3주, 또 길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요, 한 달 동안 남편이 자신의 농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국가와 이 족장의 그 최전방을 지키는 모든 군사들이 자신의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년에 3번이나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1년에 3번씩이나 석 달씩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집과 모든 가정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년에 석 달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은 할렐루야이시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더니 교회에 가서 3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참 안타깝죠. 3개월 동안 논밭에 일할 사람이 없고요. 3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멸망할 거고 국가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석 달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 거를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를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3번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뒷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국가,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모든 인생의 집들에는 바로 누가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건축하게 될 인생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집을 짓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무너진 그 모든 가치들, 무너진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인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믿음의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해야만 해요. 이 믿음의 가정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만 할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데 결혼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아차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헤어지라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은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잘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업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도덕인 기업들, 부도덕인 일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이것 해야 할까요? 이 교회에 있는 부도덕한, 교회래요. 죄송합니다. 이 직장에 있는 그 부도덕한 모습들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과 같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성경의 질서를 인정받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대선 토론회 방송 중에 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인터넷과 매스컴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거죠.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곧 우리나라에 실현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실현된 유럽과 미국은요, 이 성경책을 출판한 이 인쇄소들이 나날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그 출판사를 대상으로 다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회사에서 찍어낸 그 책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성적 차별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발의 벌금을 내다 성경책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그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내야만 해요. 동성애자의 결혼신고서를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 받지 않았던 공무원은 끝내 감옥까지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직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인생의 집들을 위해 우리가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집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바로 그 자녀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는 아까 읽었듯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유일한 보충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솔로몬을 위한 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부른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다윗은 1절, 2절에 노래했다면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의 아들의 가정을 위해 3절부터 5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힘센 장군의 화살 같아서
이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많아야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화살통과 화살은요, 이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있어서는 바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낳으면 문 밖에다가 고추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문 밖에다가 화살과 화살통을 걸어놓는 전통이 있는 거죠. 성문은 유대 지방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서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더 죄인이냐라고 판단하는 그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증인과 변호인인데요. 이 증인과 변호인은 꼭 아버지, 남편, 아들만 될 수 있었어요. 즉 집안에 남자가 없는 사람들, 집안에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재판 가운데서 자신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고 자신의 법적인 변호인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들이 많다라는 것, 아들이 잘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가정과 기업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녀를 잘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니 해도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자녀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과외시켜주고 유학 보내주고 금수저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잘 세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아들, 이 본질적인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본질적이고 영적인 핵심 메시지가 드러져 있어요. 이 메시지의 힌트는 바로 2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져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도 깊은 수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신 분들은 속히 눈을 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즉 앞에 문장이 원인이 돼서 뒤에 문장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에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도 여기서 잠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쉐나는요, 이 1차적으로는 이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잠,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종합하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부른 노래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 너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 즉 다윗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해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리고 넘어가 사무엘하 이제 12장에 이르러 드디어 다윗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그 솔로몬을 가리켜 여디디아라라고 별명을 붙여줘요. 이 여디디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자손인 여디디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곧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져.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또 학계 스가랴가 세운 이 수룹바벨 성전도 역시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세 번째 헤롯 성전 역시도 끝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이 말씀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성전을 영원히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우리 인생의 집들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바로 여디디야 아닙니까? 즉 다윗의 자손 여디디야 솔로몬은요,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영적 메시지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비밀, 진정으로 행복한 집을 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출산율 1위, 이혼율 동양 1위, 바로 대한민국이지요.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사람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원 분포도는 21%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기독교의 복음화율은 몇 %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무려 3.8%예요. 3.8%. 선교학에서 봤을 때요, 3에서 4% 미만인 복음화율을 가진 국가를 우리가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왜 떠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립니까? 하는데 충격의 설문조사 1위가 뭔지 압니까? 72.8%.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더라. 부모님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나를 향하는 그 모습이 다르더라.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요, 기성세대인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인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들에게 금수저 은수저 인생을 허락합니까? 그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이 가정, 우리의 자녀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8살 때요,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가정동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정확히 26년 전이죠. 26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복덕방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인천의 한 가정동이라는 동네가 뉴타운이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 라고 26년 전에 서울에 돈 좀 버는 투기하는 사람들의 26년 전에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뭐 하신 겁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정동으로 오신 거예요. 올인한 거죠. 올인했어요. 그런데 26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 무너져 있는 저희 집의 가게 아니겠습니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낱 집, 한낱 땅, 그 한낱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너져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하고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우리입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교회,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수많은 교회, 다음 세대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는 그 교회, 우리가 전할 바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공동체도 헛되고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헛된 공동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헛된 수고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무너져 있는 헛된 공동체가 잘 세워나가기 위해,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잘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기업체,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기업, 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인생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